성도님들은 사실 목사님 한 분 잘 만나는 게 사실 모든 축복과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본인들은 아무런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김성용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재직 어떻게 보면은 세미나를 이렇게 할 때에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저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저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저에 대해서 뭐 오해하거나 또 이렇게 틀리게 알고 또 별로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김성경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일단 기도와 또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성경 목사님이 사람의 생각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기도 속에 인도받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증거들이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만약에 흐름 속에 있다면은 당연히 되어지겠지요. 성경적이지 않는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은 뭐 되어져도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또 안 되어지는 거 어려움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이렇게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특히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12권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사서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왜 쓰며 버리는 사람을 왜 버리는가에 대한 이 역사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어떻게 보면 원리와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축복하셨고 하나님 다윗을 쓰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흐름에 있냐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 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더러움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병을 들고 이시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시가 이제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죠. 그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완전히 왕 될 상이라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했을 만큼 크고 잘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영어 성경에는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음.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레브라는 단어의 뜻은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눈에 드러나 보이는 외모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이랬을 때 뭐가 여러분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외모는 보기에 좋았는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서실 수 없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울이라는 임금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웠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말, 다수, 대중, 예를 들면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서 영향을 주거나 교회에 뭐 헌금만이 하거나 교회에 어떤 뭐 가진 게 많거나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의 어떤 말들, 어떤 이런 부분에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임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탁 다윗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님 이름을 탁 보실 때 야, 이놈 마음에 드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김성경 목사님한테 딸이 있잖아요. 딸이 3명이죠. 그 둘째 딸이죠. 둘째 딸. 그 저는 둘째 딸 쳐다보면은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다니까요. 다르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딸을 탁 쳐다볼 때, 제가 볼 때 뭐 인간적인 거 부모한테 잘한지 못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김성영 목사님을 이렇게 새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지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저 딸이 했거든요. 저 딸이 아빠한테 보낸 카톡에 다른 말 한마디도 안 적고 그냥 다르다 이래야 되잖아요. 뭐가 다르다. 이래가 이제 김성용 목사님이 하나님이 절대적 죽음과 시험표 속에 제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에 같이 함께 인도를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용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성용 목사님이 교회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입장과 형편도 있을 것인데 저를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초청할 때는 사람 앞에서라기보다는 뭔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뭔가의 결단이 있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결단이라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의 말,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유익하고 도움이 돼서 했는 결정이라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안 맞겠죠. 하나님하고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목사님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니라 교회 어떤 재직이나 또 교회 중직자들의 어떤 그런
말들, 교회 어떤 분위기, 어떤 이런 거 이전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올 뭐 여러분 앞에 처음 왔는데 또 제가 속이는 저를 장관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라는 거는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거든요. 나.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중요해. 네가. 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그걸 깨워.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면 됩니다.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나와 내 경제,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거든요. 내게 도움되니까, 내게 도움될까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모르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에 대한 가치를 자꾸 찾고 그 가치를 부여하니까 죽어있는 데다가 자꾸 가치를 부여하면 뭐합니까? 무덤 가보셨습니까? 그 무덤에 막 비석 아무리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막 무덤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왕의 무덤처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진짜 가치는 뭡니까? 내가 알잖아요.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가치가 뭐가 돼야 되죠?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나 아니고 하나님이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진정한 가치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위하여 올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가치. 자, 그러면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가치에 따라. 뭐를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아니까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하잖아요. 예배. 안 그러면 우리 나가서 내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돌아다녀야지. 가족들과 함께 저 호미꽃 바닷가 가가 회도 먹고 뭐 맛있게 먹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이 가치를 아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진짜 알미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나의 생각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는 게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게 되진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치가 된 사람은 기도한다니까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하는 거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민이 많으면 병들어요. 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마음에 여러분 염려가 막 근심이 많으면 한마디로 말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러분의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정신 문제 와요. 또 당연히 정신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계속 깊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여러분 정신도 살고 마음도 산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호흡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의 호흡이 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면은 호흡이라는 것만 여러분 의식해도 여러분이 많이 달라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를 알고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많은 게 다르게 보여요. 많은 게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이 행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사실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건 없지요. 자,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열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동기죠. 여러분의 삶의 불면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진짜 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태. 그 반대말은 내 생각,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일.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치는데 아버지나 형들이 전부 다 다윗은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사무엘이 그 엘리압이라든가 아비나답이라든가 삼마라는 사람을 탁 쳐다볼 때 특히 그 엘리압을 쳐다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왕갑이라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로 혹할 정도로 외모가 괜찮았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 한마디 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가 들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보는 눈이. 그래서 아까 어느 성도님이 제보고 아이고 목사님 영상으로 볼 때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이러더라고요. 사실 저에 대한 평가도 사람들이 저를 알고 만나가지고 저를 평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카드라 이런 거, 뭐 영상 보이, 인상 보이, 뭐 말하는 거 보이,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 사람 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과 생각을 막 힘들게 어렵게 안 합니다. 전혀 그런 거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를 알고도 뭐 말해도 저는 뭐 거기에 제 생각과 마음이 막 집착되거나 막 그것 때문에 꼽히가지고 막 제가 막 고민하거나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뭐 초면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느 정도로 영적 상태가 안 좋았냐, 내 생각, 내 마음, 그걸로 내가 행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40일, 2달을 계속 여러분을 찾아와서 괴롭힌다고 하겠어요. 제가 한 명이 마음과 생각에 딱 미움이 들어와가지고 딱 꼽혀가지고 제가 한 명을 몇 달간 계속 괴롭혔어요. 그 이놈이 시달리다가 자살에 붙다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해 붙다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놈을 보면은 막 밉고 이거 막 그냥 막 놔두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러가 내가 막 계속 이 애를 막 괴롭힌 거예요. 근데 그럼 이놈이 막 자살을 시도해 버린 거예요. 그 이 사건 대부잖아요. 근데 잡혀갔어요. 근데 자살 시도했는데 살아버렸어. 이게 죽어버렸으면 끝나볼 긴데 이게 살아가지고 입을 막 여네. 그러니까 막 내한테 당했는 걸 쫙 이야기를 할겁니까? 이 조은수라는 인간이 나를 언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혔다라고 막 진술을 쫙 하니까 막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제가 당했을 걸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뭐 징역 가야 되는 거죠. 재판받고 이제 뭐 교도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에 내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가 막 나를 엄습하겠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뭐냐, 그래 인생 뭐 있나, 여기서 끝내면 되지. 나 인생 끝내. 그 정도로 잡혔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할 만큼 내가 잡혔는데 나는 몰랐어요. 누구도 그런 나에 대해서 답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밖에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우리 부모님도 내게 답을 못 줬어요. 목사님도 우리 가족, 친척 전부 다 교인이에요. 답을 못 줘요.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 보려고 금식, 그 다음에 제가 산기도, 철학기도, 오살리 금식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청도 동산 기도원, 대구 주암산 기도원, 제가 막 몸부림쳤어요. 몸부림쳤어요. 능력 받으면은 영적인 뭔가 힘을 얻으면 바뀌려는가 싶어서 내가 몸부림쳐왔어요. 안 돼요. 잠시 잠깐은 변화가 와. 여러분 뭐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요 뭔가 순간적으로 막 변화됩니다. 여러분 혀 말리면서 막 방언 터지고 해보세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뭔가가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그거 다 해봤어. 제가 제 성질이 어떠냐. 혹시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봤습니까? 그 가면은요 이 강단이 엄청 높아요. 방석 깔고 다 앉아있거든 옛날에. 그 제가 다르다 저 앉아있는 저 자리 좀 앉아있다가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앉아있다가 저 주의 종에게 안수받으면 내게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냐 이 생각에 이분이 나와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뛰어 올라왔다니까요. 뛰어 올라가 강사 앞에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 잡았어요. 안수해 주세요. 그 이분이 안 돼. 공집회 때 이렇게 안수하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 그 여러분 얼마나 쪽팔려요. 용기 내가 올라왔는데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 잡았는데 안 된다고 들어가라니까. 이 돌아서 가지고 갈 것이 하니까 막 쪽팔리기도 하고 막.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어나가지고 자리가 앉는 순간에 뭐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왔는데 막 방은 터지고 막 내 손이 막 내 등 뒤로 돌아가고 막 그때부터 제게 막 영적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잠깐은 뭔가 뭐 대단한 능력을 내가 체험한 것처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뭐 쳐다보면은 뭐가 느껴지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죠. 아, 이거 내가 뭐 좀 잘못됐는가 보다. 이 내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이게 뭐 다른 증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맞구나라고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김성경 목사님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잖아. 그럼 김성경 목사님 앞에 계시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신흥 목사를 보고, 김 목사 뭐해? 빨리 안 오고. 빨리 와, 김 목사. 와서 여기 앉아있어. 자, 이래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김 목사를 내가 인격 모독하는 거잖아요. 김 목사 여기 앞에 있는데 그걸 뭐 안 보고 저 뒤에 있는 신 목사를 보고 김 목사님 뭐해요? 빨리 와 앉아. 김 목사를 내가 모른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나는 막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바르게 복음을 딱 듣고 난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우리의 문제가 뭐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는가?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가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내가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은 순간에요, 아, 내가 지난날 체험했던 거, 내가 그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내가 뭔가 체험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다른 영이었구나, 내가 다른 체험을 한 거구나 라고 내게 깨달아지시 했어요. 근데요, 생각만 바르게 딱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생각을 주신 거죠. 그 생각만 바르게 딱 했는데 내게 변하고 시작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느 날 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신 메시지를 쭉 듣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다고 해왔던 모든 종교 생활이,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잘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종교였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 종교에 내가 잡혀서 속았다는 사실이 내게 진짜 깨달아진 순간에 제가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됐다니까요. 청년부 회장대가 수련회를 가는데 제 마음에 교회당이 있는데 수련회 가면 뭐하냐, 전도해야지. 이래가지고 교회당이 없고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갔다니까요. 이래가 청년부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 거창군 말이면 말이 초등학교를 빌려가 2박 3일 날 2박 3일간 집중훈련하고 진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 전도로 나갔는데 제가 70명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조집사 대단하다면서 이래가 손가락 걸고 다 돌려보냈어요. 예수 믿으라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데 교회 가야 돼. 이래가 70명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막 교회에서는 제보고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유 목사님 만나서 내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알았어요.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작식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라니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다니라. 제가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충격받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했던 거, 그래도 내게는 뭔가 의로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를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문제가 뭔가를 보는 이게요, 제게 깨달아지시 하는 겁니다. 세상 보는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뭐를 문제라고 나를 볼 때 뭐를 문제로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신 예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알아가는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제게 깨달아지는데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줘. 그전에는 믿으려고 몸부림쳤어. 그전에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쳤다니까요. 주여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주암산 가가지고요 바위 위에 물 꿇고 앉아가 기도한대요. 막 다리가 저리잖아요. 이 저린 걸 참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래가지고 막 그 아픈 다리를 참으면서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겠네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침 코에 발라가면서. 근데 안 돼. 근데 진짜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생명이 내게 깨닫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믿어지는 거 있죠.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쳐다보고 우리 부모인 걸 믿습니다. 우리 부모인 걸 믿습니다. 이랍니까? 하람아, 엄마 보면 엄마인 줄 믿어지지? 그래. 그냥 믿어지는 거지. 우리 엄마. 먼 엄마를 믿습니다. 하람이를 놓은 엄마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알고 진짜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이게 뭐냐? 예배에 말씀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예배 시간에요 메시지가 안 듣겨요. 메시지가 안 듣긴다. 근데 제가 바뀌고 난 뒤에 똑같은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가 내게 막 부딪히네. 그 목사님은 안 바뀌었어. 제가 알아요. 성함도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대구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분명히 안 바뀌었어. 이분은 똑같이 그냥 설교해. 근데 내가 바뀌었어. 이분 메시지가 내게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 은혜 받아가 막 울고 불고 막 이래가 목사님 찾아가가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니 왜 이러노 갑자기. 본인이 설교해놓고 그 자기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지. 여러분이 바뀌면은요 다 바뀌어요. 목사님이 문제다, 장로님이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누가 문제다. 사실 그게 문제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응답이에요. 구상 시인이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구상 시인 쳐보세요. 꽃자리.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방 네가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꽃자리니라. 그러면 여러분 안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환경, 핍박, 어려움이 전부 다 길입니다.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나라는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이 기준을 못 쳐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가 바뀌어버리면은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님이 완벽한 삶을 보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목사님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성도 하나님이 완벽한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예비된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놨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이제 되지시하는 겁니다. 제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 영적 상태가. 그러면서요, 제가 평신도로 현장에 전도되어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는데 보여. 옛날엔 내 같은 인간이 보여요. 이게 왜 이 짓 하는지 보여. 그거 이해가 돼. 그전에는 이게 안 되니까 막. 여기 우리 아들 와 있는데 우리 아들 세놈 모이면 나한테 맞았는 이야기만 합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우리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빠 목사 됐으면 유명한 깡패 됐을 거라고. 또 조금 뭐 덧붙이가 진짜 막 깡패 제대로 했을 거라고 이래요. 제 어릴 때 유명한 깡패 한번 돼보려고 내가 준비한 적도 있었거든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요. 얘가 제가 칼 던지는 거, 칼 쓰는 거, 제 이야기는 처음 하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제 책가방 안에 가도가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게 안 될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하고 안 맞으면 그냥 막 나오는 게 폭력입니다. 우리 아들들 어릴 때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막 아버지가 싫은 겁니다. 한 놈 잘못했다 세 놈 반 죽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도 이해하지요. 근데 내가 보험 깨닫고 난 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 그랬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개척을 하니까 에이라 나는 아버지 교회 안 가 이래. 이러고 우리 아들하고요 우리 마누라고요 다른 교회 가보더라고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제가 대구 동성로에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요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를 가보더라고요. 그 당연한 결과로 생각했어요. 왜? 안 믿어지잖아요. 뭐 저 인간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저 안 돼 저거. 부모라도 남편이라도 보니까 뭐 가망이 안 보이는데 뭐 그 생을 걸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뭐 안 될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완전 노바디 나싱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러니까 아들들도 이해가 되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집사람, 제 아들들 하나님 작업 다 했어요. 웬만한 가정보다 화목하거든요. 우리 집 와가 확인해 보세요. 김성용 목사님이 이번에 설에 저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같이 밥 먹었어요.
김성근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 가보니까 너무 좋다면서. 초대교회 보는 것도 하면서. 김성근 목사님 명함 밟거든요. 그 영암 밟은 김 목사가 우리 집 아가 보면서 초대교회 분위기겠다면서. 뭐 그 정도 못했지 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 집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뭐 한 거 없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인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나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걸 경험했으니까.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었는데 죽어 있는 내가, 죽었던 내가 뭐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까?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 데 있다니까요. 그런 데가 뭔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살려야 돼.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은 거잖아요. 죽는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저 시궁창에 버려져 있는 여러분을 뭘 붙잡아? 붙잡을 수 없어. 왜? 죽어 있다니까. 썩었어요. 어느 정도로? 냄새 날 정도로. 그런 여러분이 뭘 믿어?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은혜. 우리에게 조건을 거실 수가 없어. 왜? 조건 걸 만한 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을 걸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제게 탁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었고 저도 제 자신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겨우 한 달이면 인생 끝내버리지 뭐. 죽으면 되지 뭐. 가자 뭐 교도소 가보면 되지 뭐. 나 내 인생 포기해. 오히려 그래버리니까 뭐. 그런 내게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영세전에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이 땅에 우리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한 구원의 길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지는데요. 이게 믿어지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멸 뭐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확인하면서 왔어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김성경 목사님이 여러분 재직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길에 여러분 교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재직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500만 원 빚내 가지고 제가 방 2칸짜리 투룸 한 1년 사골세 그때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가지고 빚내 가지고 카드론 빚내 가지고 집 하나 얻고 저는 이제 개척했거든요. 그 정도 돈이 없었어요. 그럼 뭐 개척했는데 성도는 한 사람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데리고 그분 가게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불신자가 교회를 알아요, 목사를 알아요, 전도사를 알아요. 뭐 헌금을 알겠어요. 사례비 줘야 된다고 또 알겠어요. 모르지. 그때 저는 또 신학교 다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완전 신용 불량에다가 뭐 제가 완전히 경제 모든 거 바닥이에요. 내 통장은 내 이름으로도 통장도 못 만들어.
그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계 복음하는데 돈 없어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없어요. 작년에 저희 예배당은 헌당했어요. 돈이 얼마 안 돼서 뭐 100억 조금 넘으니까 1000억도 아니고 100억밖에 안 되니까 뭐 은행 대출 없이 그냥 헌당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 또 20억짜리 건물 6억에 샀어. 저희 교회 건물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 뭐냐? 내가 가치 있는 게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모든 가치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경제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 그 말씀이 나는 확인됐다니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내 인생 걸어붙다니까요. 거기에 내 인생 투자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하다 하는 거에 내 인생 걸어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도요, 이제는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와 주의 종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 가면요, 여러분 경제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가뭄이 왔잖아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그 지금 제가 경제 어려움 없어요. 뭐 다른 이야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아따 목사님 자랑 많이 하네 가까 싶어서 못 하겠고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으로 불신자 데리고 현재에서 다락방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건축 그러면서 제가 뭘 하긴 했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내 개인이 한 명을 데리고 불신자 한 명을 데리고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시작했는데 이 유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응답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딱 시작하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아 진짜 이 유목사를 통해 주시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메시지가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흐름이구나 하는 게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 한 명 한 명 현장에 증거가 온다. 제가 이 간증자로 왔습니다. 제가.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번 이 재직 어떻게 보면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이 흐름을 나는 지속하기를 기도하거든요. 진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면은 내가 그 속에 있다면은 그 흐름을 탄다면은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자, 물이 흐릅니다. 절벽을 만나요. 그럼 그게 폭포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나와 교회와 여러분이 맞아져 버리면 못 막아요. 그건 못 막는다니까. 제가 제 휴대폰에 나야가라 폭포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났는데 이 폭포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구경하러 오잖아요. 그걸 내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내 휴대폰에 탁 올려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음성으로 녹음해놨는데 그건 안 올라가더라고요. 내 주변의 사람한테 야, 이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는 거야. 흐름.
그때 제가 흐름이라는 걸요 딱 잡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역사는 흐름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내가 안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포항을 향한 하나님이 이 포항에 하고 계시는 원하시는 그 흐름에 내가 있으면 돼.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시간표가 거기 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확인했다. 지금 제가 이걸 정인으로 제가 길을 들고 제가 전국을 다닙니다. 세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남은 자로 하나님은 저를 길을 드는 자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정거니까 여러분이 딱 붙들고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신 예수님이 하신 전도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열흘 만에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맞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 120명 이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15나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자가. 전도문이 열렸죠. 3,000 제자 일어나고요. 그들의 현장에 변화되는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확산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의 아나니아 중심으로 이게 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뭐냐? 초대교회 임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 중심의 안디옥 교회. 자, 바울 팀이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의 관계된 자들이 다 복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 치유받고 감옥에 간수가 복음 받았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전에 주셨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면서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을 말합니다. 이 흐름.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사 속에 우리 다락방이라는 전도가 만약에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다면 유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부터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캐치까지 왔잖아요. 캐치한 지만 벌써 25년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다락방 만난 지가 10년, 그래서 제가 35년을 다락방 속에 있었습니다.
진짜 돌아보니까 35년이네요.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인도받은 지가 35년. 하나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제가 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이거는 유 목사님, 다시 말하면 우리 단체 메시지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의 흐름이고 성취다. 이게 뭐죠? 너희는 한 개인을 바꾸는,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메시지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캠프 시대 이라더라고요. 캠프 시대. 저는 메시지를 딱 듣고 흐름을 타면서 이 캠프 시대. 이거는 교회가 타야 될 흐름을 말하는 거다. 자, 전도자의 삶. 3오늘. 이거는 뭐냐? 현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과 교회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 현장에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집중시대, 8미션. 이거는 뭡니까?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미션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다. 미션을 찾아주는 겁니다. 뭐로? 집중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으로 가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게 만들고 이정표를 남기라.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유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 다락방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다락방 단체, 다락방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요 초대교회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이 끊어진 것이 회복되는 흐름에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다락방이나 단체가 얻어 걸렸다는 걸 내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유 목사님이 하는 전도 운동이 아니고 우리 다락방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성경에 있었던 전도,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와 바울이 했던 그 전도 운동의 흐름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난 뒤에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회복하는 흐름에 우리가 얻어 걸렸구나 하는 게 되게 믿어진 거예요. 포항에 이 언약 잡은 교회 한 교회만 제대로 시작해도 하나님 역사십니다. 이게 지금 윤 목사님이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단체가 하는 다락방 전도가 아니라니까. 이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했고 바울과 안디옥교회가 했던 그 전도 운동입니다. 이 전도 운동이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끊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칼빈, 루터 이런 인물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성경만 회복했지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중국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77년 먼저 복음 들어갔어요, 기독교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지금 2, 3, 7, 5천 정도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울왕처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 교회 장로가 뭐라 할까? 다락방 이다이라 하던데. 뭐 누가 뭐라 하는데. 이러니까 교인 나갈까 싶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 겁니다. 네 왜 그랬냐 하니까 왜 말씀 순종 안 하고 네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네 왜 수양을 좋은 걸 남겨놨냐? 왜 순종 안 했냐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제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의 흐름에 쓸 겁니까? 다윗의 흐름에 쓸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한 흐름에 써야 돼요. 그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다수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막잖아요. 흐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흐름이, 뭔 흐름? 기득권 있잖아요. 이단 만드는 기득권. 또 한 흐름은 뭡니까? 실제 이단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누명선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도 누명선 이단이 있고 바울도 누명선 이단이고. 예수님을 이단에 개수했잖아요. 바울을 보고 이단이라 했잖아요. 초대교회 이단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제가 이 다락방 만나가 이 전도노소 들어오니까 우리 부모님 전부 다 반대했어요. 신학 박사, 담임 목사가 이다 이렇게 했다. 이게 안 믿을 때는 또 예미기가 골치 아프더만 믿어도 별나기 믿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가. 근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문에 와지는 영적 문제, 귀신 들리가 정신 돈 우리 가족들 복음으로 내가 다 살렸습니다. 영적 문제는 못 막아요. 영적 문제로 와지는 거는 결국 못 막는다니까요. 그 이야기 다 하면 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유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단체가 하는 전도 아닙니다. 우리만 만나, 그럼 너만 만나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흐름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라니까요. 우리만 먹고 너는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속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얻어 걸린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캐치할 때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이름이 D2 All Nations Church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그래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를 향해 가는 D2 All Nations Church로 성전 건축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D2 All Nation 다 적으기 힘들어가지고 D2N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끼리는 압니다. D2N. 제가 한 사람 완전 죽어있던 불신자 한 사람에게 제가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 했고 바울이 했던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내가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과 함께 흐름을 타면서 전달했습니다. 전체 흐름.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이 흐름 속에서. 그럼 당신은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이분이 네일 아트를 하고 있었어요. 25년 전에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네일 아트 샵을 했어요. 자, 네일 아트 샵이 많다.
네일 아트 샵이. 그런데 그 네일 아트 샵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네일 아트 기능을 가진 네일 아트사는 없다. 대구하고도 동성로에 한 번도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이 흐름 속에 당신이 동성로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할 거다. 그래서 한 개인의 현장, 한 개인의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는데 개인, 가정, 만남, 업,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정인으로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늘 제주도에 집중훈련 갔어요. 평신도인데 목사님이 받는 응답, 목사님이 하는 사역만큼이나 영향을 줘요. 평신도인데 이 한 명이 완전 자살 일보 직전에 저를 만나 복음 듣고 한 개인이 복음 받고 가문 전체가 저희 교회 제자입니다.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조그마한 네일샵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업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이 되잖아요. 완전 불신자고 복음 받는데 주변에서 이단에 빠졌니 많이.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났는데 자기가 변화가 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그 왜 내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노? 그 영어로 말하면 두낫이 아니라 캔낫이라. 안 하는 게 아니야. 못해. 이래가 그렇게 네가 이단에 빠졌다고 말하던 친구들 예수 영접 다 했다니까. 기존 교인들이. 근데 목사들이 이단이라니까 야야 네가 이단에 빠졌다. 근데 이 사람은 안 흔들려. 왜? 확인됐잖아. 현장이 확인됐잖아요. 전도사님이 진짜 복음 희미하다고 말하고 진짜 현장에 복음 없다고 말했더니 내 주변에 알고 있던 얘들이 다 기존 교인이었는데 그리스도 말 못하고 내한테 그리스도 말 안 하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야 네가 교회 다니게 됐나 너무 좋다. 근데 네 이단에 빠졌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이것들이 복음 없구나 깨달았어. 스스로 확인되잖아요. 이래가 내가 이제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도록 만든 거예요. 본부 훈련 1차 합숙, 팀 합숙 흐름을 타게 만들면서 그러면 이 전도운동 속에서 대구에서 우리 교회가 동성로에서 뭐 해야 될 거냐?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교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딴 것까지 가는 교회. 그럼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증거를 줄 것이냐? 이 흐름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 명부터.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현장에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자, 이분이 복음을 탁 듣고 나니까요. 내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망했구나. 이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 한 사람과 관계했던 친구들, 가족들 전체로 막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제가 바빴어요. 내가 전도 안 했어요. 이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다 문 열어봐. 한 개인이 바뀌니까 이 개인의 만남이 전부 다 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바뀌면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전부 다 문입니다. 그걸 뭐 팀 사역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미션홈. 여러분 하고 있는 업에 전문교회. 여러분 있는 지역에 지교회. 5가지 기초는 여러분이 상태가 바뀌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히 와지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5가지 기초를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면은 5가지 기초는 따라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락방 뛰거든요. 팀 사역도 해보고 막 집어다가 미션홈 해보고 막 전문계 그러다 자기 상태가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려. 거기다 이제 막 캠프 벌어지니까 뭐 캠프 처음에는 충격받고 막 나갔는데 나가니까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안 돼. 이러면 아이고 캠프 이거 해도 안 되네 이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이제는 뭐냐? 저와 함께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선교. 나는 봤어요. 선교라는 부분으로 이분이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이분의 모든 관계된 경제가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고 싶어도 주면은 여러분 원하는 그 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도 못 받을 거라는 걸 하나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주고 싶은데 저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흐름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을 먼저 바꾸려고. 여러분이 거기에 먼저 돼 있으면 하나님 줘. 여러분이 부모 맞습니까? 자녀를 쳐다보면 주고 싶잖아. 근데 지금 저 하람이한테 내가 돈 1,000만 원 주면 되겠어요? 이게 1,000만 원 들고 어디 가겠어요? 인신미모범이 절마 들고도 돈 들고 빼들어가겠죠. 그럼 절마 생명도 위험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줬다니까? 근데 뭘 안 주겠어요? 뭘 안 주겠어요? 주고 싶어 미쳐. 다 줬다니까. 근데 그 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명을 놓칠까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거 누리면은 나머지는 따라와.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좀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만 인도받아 보세요. 뭔가를 여러분 고비를 딱 넘어버리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좀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시는 게 보여본다니까요.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게 보여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버리면 사람 달라져. 제가 달라졌잖아요. 믿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보인다니까요. 누가가 보였잖아요. 누가가 봤잖아요. 어디 안디옥에 그걸 기록했잖아요.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입니까? 그게 신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관념과 여러분의 이성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막연한 뭔가에 영어로 말하면 그것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인격으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생명. 자, 이러니까요, 성교문이 열리잖아요. 성교문 열리는데 하나님 경제도 같이 해보더라고. 나 봤어.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전도 성교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안 주겠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고 맞다면은 자, 근데 우리가 계속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갔다가 와야 되잖아. 그럼 가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안 가도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237, 5천 종족에 지속할 수 있는 재생산하는 거죠. 이거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주시다는 거예요. 건물 장로님끼리 갈등 소리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장로님 한 분이 맡아서 이 완전 불신자도 보고받은 세신삼위 제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 한 분이 몇 명하고 소수로 딱 움직이는데 그냥 막 일사천리로 그냥 막 돈 필요하니까 하나님 사람 보내쁘고 그 100억이 뭐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데 뭐 교인들끼리 갈등 한 번 없어요. 그냥 뭐 쫙. 근데 교회당은 그냥 제일 마지막에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전도원들한테 필요한 시설 하나님 시간에 따라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아, 이제는 우리 교회 성전이 필요하구나. 인도받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갖다 부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번 재직 세미나이기보다는 여러분 교회 이번 이 시간표를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 흐름 속에 여러분 재직들이 같이 함께 원내스 되라. 포항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보이라.
포항의 그 제철의 용광로보다도 여러분의 가슴이 더 뜨거워야 돼요. 용광로의 불은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붙인 불은 안 꺼져.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통해버리면 그 불은 누구도 못 꺼. 믿습니까? 제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이 내가 뭐 용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나 꾸준하게 해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태권도 도장 한 15번 다녔습니다, 제가. 한 주간 가다 때려쳐 아프고, 마다 때려쳐 아프고.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 사주면 그 어디 끌고 와가지고 이 아프고, 또 사돌락하고 저러고. 뭐 하나를 제가 꾸준하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운동, 하나님 하시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미신과 계획이 딱 부딪히시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봐버렸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걸 한나에게 집어넣어줬어. 언약 잡아보다. 자기는 이게 저주고 이게 자기는 고통이고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한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좀 봐. 내 마음에 있는 거 네가 알리고 싶어. 이 하나님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속인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 끝내고자 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자에게 고통 아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오늘 포항 은성교회가 이 포항을 두고, 여러분 전 세계를 두고 이 포항에 하나님, 이 시대에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이 흐름을 포항에 하나님 전달하는 자로,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종과 중직자 몇 명이 딱 원내스 돼버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악령도 역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서 성령의 충만이 임했는데 그 반대 흐름에 있던 이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해버린. 지금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신도 역사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뭐랬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으면 안 죽였습니다. 왜? 자기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걸 아니까. 15년간을 하나님이 사울같이 귀신 들린 정신돌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놓고 하나님이 다윗을요 계속 진정한 왕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처럼 인본주의 쓰고 인간적으로 해가 얻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뭐냐, 완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사람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은요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15년간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요 계속 도망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간표가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유대 통합왕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이미 그분은 오셨고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오실 거잖아요. already but not yet이잖아요. 이미와 아직이거든요.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분은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지구 종말입니다. 뭐 할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맞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종을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도와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동력자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진짜 뭡니까 재직들이 이 길을 가고자 하고 이 앞에 선 주의 종을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도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미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여기 안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살아있어 여기. 자꾸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시비 걸어. 이해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고요.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거든요. 이해하고. 여러분 KTX가 달리는데 도로 그 철길에 강아지가 짖으면 서요? KTX가? 뭔 그런 KTX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여러분 유목사님이나 우리 다락방 단체가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흐름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흐름에 우리가 얻어걸려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잡는 겁니다. 하나님 포항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상북도 살리고 포항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과 주의 재직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사람이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고 단체와 조직이 하는 전도운동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역사 흐름 속에 있음을 모든 주의 재직들이 언약으로 붙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과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근세가 오늘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이 교회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